오늘은 지난 시간 제4강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뤘는데 연이어서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강의에서 명상은 나는 김아무개인가에 출발해서 나는 나다 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발견, 여기까지 하나의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명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는 김아무개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부터 명상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달리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김아무개이다 라고 알고 있는 한은 아직 명상의 문 앞에도 들어서지 못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우린 보통 나는 김아무개이다 라는 이런 자기 시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명함 속에 적어놓은 자기 스펙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모든 스펙은 이 김아무개에 속합니다. 자기 스펙으로 쭉 달려 나는 아무개 김씨의 아무개 아들이요, 아무개 학교를 나와 졸업했고, 또 결혼해서 누구의 남편이고, 또 어느 직장에 다니고 직책이 뭐고, 이렇게 알고 있는 나, 이 모든 것은 김아무개에 속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김아무개에 속하는데, 이렇게 나를 자신을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 나는 아직은 명상에 문 앞에도 들어서지 못했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상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 김아무개란 제한된 능력, 한정된 능력으로 나라는 삶의 문제, 존재의 문제에 부딪힐 때, 즉 김아무개로서는 나라는 짐을 지기가 버거울 때, 힘이 겨울 때, 그럴 때 과연 나는 김아무개인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기겠죠. 거기서부터 명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내가 장만한 모든 이런 스펙을 가지고도 나라는 존재의 문제, 이 하나의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명상 여행을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어감에 따라서 누구나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기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젊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자기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고, 때가 되면 늙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정된 능력으로는 이 존재의 무거운 짐을 지기가 버겁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이 명상 여행을 시작할 때고 명상 생활을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나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김아무개는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이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김아무개라는 능력을 가지고 나라는 이 존재의 짐을 감당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의 진실을 위해서 출발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이거는 진실하는 거죠.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김아무개가 아니면은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나는 누군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 나는 누구인가? 내가 김아무개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래서 명상의 질문은 나는 의식되는 나의 참된 주인. 여기에 맞닿는 이름, 참된 이름을 찾아 나서는 하나의 여정이요, 탐구입니다. 자, 여기서 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강조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누구인가 강조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이 누구는 나의 이름, 나에 맞닿는 주인공,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그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그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은 무엇가 되겠어요? 나가 되겠죠. 김아무개라는 이름으로는 나라는 짐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나는 나다. 김아무개가 이름이 있어서 나다 할 때 나가 이름입니다. 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이분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강조점이 앞에 놓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 나라고 할 때, 내가 나라고 부를 때 그때 의식되는 이 나라는 나 의식되는 바 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언가?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나는 김아무개이다 할 때 이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김아무개로부터 오는 건 아니죠. 김아무개로부터 오지 않은 나가 여기에 김아무개를 인식하는데 김아무개이다 라고 인식하는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나가 없이는 김아무개라는 인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아무개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김아무개일 수 있죠. 같은 이름을 있죠. 그런데 어느 김아무개를 이야기하느냐? 나로 인해가 김아무개라는 하나의 개체성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이 나는 김아무개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탐구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음미를 할 수 있도록 김아무개에서 나오지 않은 나가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교과서가 있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보면 에덴 설화가 나옵니다. 에덴 설화에 보면은 언제부터 이 두 개 서로 전혀 낯선 다른 두 개의 나라는 이름과 김아무개가 같이 이 꼴이 성립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요. 에덴 동산에 인간을 데려가 놓고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나는 과일은 뭐든지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 너는 죽으리라. 다른 거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는데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허락되었죠. 그런데 인간이 이게 먹고 싶었던 거죠. 속으로는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는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뱀이 유혹하는 바람에 이걸 따먹게 되잖아요. 이브가 따먹고 또 아담에게 구원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알몸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게 됐다. 눈이 밝아지자 자신이 알몸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가 보였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예. 나뭇잎으로 해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 밝아졌다 하는 게 바로 나다 하는 나의식, 인간에게 나의식이 생기자 자기가 보였고요. 김아무개라 하는 자기가 보였고 자기가 보이니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인 거죠. 초라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김아무개를 입히는 거, 메이크업 할 옷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스펙, 저 스펙이 자꾸 필요한 게 하나 가지도 안 되고 둘 가지도 안 되고, 네?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한 건데 중학교 나와야 되고, 중학교 나온 것마다 모자라서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 나온 것만 모자라서 대학교 나와야 되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고 유학 가고, 자꾸 옷을 더 입는, 바로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자꾸 이 스펙을 가지고는 초라하니까 그걸 자꾸 덧입는 거죠. 이 일을 계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부터냐? 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나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 나는 눈이 밝아져 그것을 금지된 것을 따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졌다 하는데 왜 금지시켰냐 하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 그거는 그 나무는 하느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건드려서 안 되는 것이란 의미죠. 그러면 이 나의식은 어디서 왔냐 하면 하느님으로 속았겠죠. 하느님. God부터 하느님으로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하느님의 이름을 아엠이라고 했어요. 아엠. 나다.
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하느님이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느님 이외에는 나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이 무엇이냐 할 때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신인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해가지고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 곧 나다, 그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하는데요. 나를 감당할 수 있는 분, 감당할 수 있는 자, 곧 나다. 그러니까 나다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 오직 하느님 뿐인데, 인간은 이 이름을 빌렸어야만 자기 인식에 이르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거는 하느님에 속하는, 하느님의 이름이니까 결국은 인간은 이거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범한 결과가 뭐냐? 인간은 김아무개라 하는 자기 개체의 능력으로 자기 스펙을 가지고 나라는 삶의 무거운 짐, 이 존재의 짐을 죽을 때까지 지고 허덕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말이죠.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너는 흙에서 난 존재니 땀을 흘려 일하지 않고는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아무리 일을 해도 흙은 가시나무와 은근키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고생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됐다. 그겁니다. 에덴 설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는 김아무개이다라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의할 여기 이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굉장히 지혜롭죠. 이스라엘의 그 현자들은 이 진실에 대해서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우리가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다. 로부터 시작되는 이 명상 여정은 결국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이름을 성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은 이 출발이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아무개다 아니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가지고 인간이 출발해도 결국은 이쪽으로 귀의하게 되어 있죠. 참 묘하게도 동양적 접근을 통해 시작해가지고 서양적 귀결에 이르를 수 있는 동서양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추구하는 문제는 어느 종교에만 속하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하나의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